네. 오늘서부터 교회력의 절기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성탄절 전까지 5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강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 오는 거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그게 강림, 그 대림, 기대할 때 그 대자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에드벤트라 그러는데 그 에드벤트라는 말은 도래라는 말입니다. 도래. 예수님이 도래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촛대가 우리 매년 하는 거죠.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기 때문에 하나만 불을 켰어요. 5주째 이제 성탄절이 되면 5개의 불을 다 켜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력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 성탄절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사순절,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부활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갑니다. 교회력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강림절에는 더더욱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이 기도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많이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빛으로 오신다. 우리의 생활이 지금 어둡잖아요. 우리 지금 막 코로나19의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참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때 이 어두운 생활을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 거를 기대하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다는 뭐냐면 여러분이 갈 방향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 많이 방황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방황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생명수로 오겠다. 우리 갈증이 심한데 정말로 목마르지 않게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시고 길과 진리로 오신다. 이 예수님을 빨리 고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주, 물론 다른 주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중심의 성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세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다 이렇게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 공동체를
건설적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라는 데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이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네 선교한 보고를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자기네가 한 1, 2년 선교하고 오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였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혼선이 빚어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인데 그게 아니고 막 이게 흐트러지면서 사람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택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리고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는 그거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 처음으로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모이는 걸 뭐라 그래요? 총회라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총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결정이 내려집니다. 되게 중요한 회의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가 평온을 찾는 그러한 얘기가 15장에 나오고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15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영접을 받았어요. 그 영접을 받는다는 말은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니까 환영을 받고 교회에 이제 유익을 줬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 강림절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런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사도행전을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죠. 24장까지 했는데 2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번 주에 할 얘기예요.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말해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다니다가 같이 도망 다니는 사람 막 500~600명이 같이 다니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그 500~600명은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도망 다니는데 그 사람들 밥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매 끼마다 그 500~600명 다 이렇게 건세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500~600명 데리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꽤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나발한테 가서 우리가 참 어려우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런 얘기하기 어렵죠.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절도 우리가 참 예의를 갖춰서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하면서 아주 모욕을 줬어요. 뭐라냐면 언제 당신 같은 사람들 봤다고 나한테 와서 이런 걸 달래냐. 그래서 완전히 무슨 돌아다니는 거렁뱅이 수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나더니 뭐라냐면 다 무장하라. 그리고 칼을 세우고 말에 타라. 즉시로 가서 그 가족과 식솔들과 종들이랑 모든 것을 다 싹쓸이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나발이라는 주인이 나발의 종이 그 다윗의 병사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를 종이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종이 판단하기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나발의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이 서양 여자분들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 아비가일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주인 몰래 남편 몰래 집안에 있는 음식을 다 거둬라. 말에 다 해라. 모든 음식을 다 해서 포도 주고 뭐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즉시로 가는데 죽이려고 오는 그 다윗의 5,600명 부대랑 중간에서 맞닥뜨린 거야.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이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리면서 무릎을 탁 꿇고 바닥에 그러면서 다윗에게 애원을 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너무 무례한 짓을 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여자가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뽑았다가 그 장면이 나와요. 다 집어넣습니다. 다윗이. 내가 오늘 기필코 너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 그랬는데 너가 살렸다. 그렇게 애원하니 여자의 간청을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먹을 것을 다 갖고 돌아가고 이제 그 여인은 편안히 가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에도 이 아비가일 같은 분이 있죠. 예? 그래 나발 같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비가일처럼 다 해결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라 그럴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임들 다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문제였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2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어요? 다 같이 다툼과 변론. 따라하세요. 다툼과 변론.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회의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받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결과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물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 말고 또 다른 거를 자꾸 얹으잖아. 지금 이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그런 건 다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불안과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당시는요.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전 재산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만 바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반 바치는 것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이때는 반 바치는 사람도 있고, 뭐 3분의 1 바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강요를 한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믿음으로 반을 바쳐도 엄청나게 바친 거죠. 지금 시절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반을 바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를 바쳤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서 죽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5장 3절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교회에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뭐라고 말하죠?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을 크게 기쁘게 한 거예요.
그냥 기쁘게 한 게 아니고 크게 기쁘게 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쁘다면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제가 유학생활을 이제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 너무 힘들은데 그 학교에 채플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더니 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혼자 몇 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예? 기쁨이 와요.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원어의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원어가 히라보로 카리스인데 그 원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쁨에서 나온 거예요. 기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코로나 블루라 그래요. 우울증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어둡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 눌린다는 건 마음이 눌리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억눌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준단 말이야. 기쁨을 준단 말이야. 응?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 받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긴 시간이죠. 근데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그 슬픔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 속으로 보냈거든요. 이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한 것이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죠. 여러분, 매 순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왜? 매번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 오는 것이 은혜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 선조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하죠. 그것보다는 그렇게 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더 지키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의 도래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라. 예. 이게 왜 그러냐?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다니면서 여기 14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우선 14장 27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14장 사도행전 14장 27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오늘 말씀 4절 봐요. 4절에. 뭐라고 나오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또 뭐라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한, 크게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 계속 이런 기전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도 어렵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공적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도 늘 반성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늘 내 힘으로 한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그건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힘줘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떤 그 유익을 끼쳤어도 그 공로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돌린다 말이요. 이게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뭐 어디 직장이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증거할 게 많아야 돼요. 이거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똘똘똘 뭉쳐져. 자, 결론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